하늘이 열리고 영혼들이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겁니다.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비록 어저께 동성애 때문에 서울시청이 더럽혀졌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음받을 줄 믿습니다. 악한 것의 흐름이 끊어지고 다시 한번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가정의 식구들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용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정확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고 귓속말로 하나씩 하십시오. 요번 주에 저 이런 잘못했는데 당신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 잘못을 용서해라. 그럼 용서받을 것이다. 근데 너무 큰 죄를 하시면 안 돼요. 너무 큰 죄를 말씀하시면 그 옆에 사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할렐루야. 우리 손을 잡고 서로 고백합시다. 내가 여러분의 잘못을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이러십니다. 내가 너희의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다고. 많이 풀려나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막힘이 풀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이 여러분 얼굴 보면 기뻐져야 되지 않나요? 기뻐져야 되지 않냐고요. 영국에 있을 때 영국에서 한 5년 6년 살다 보니까 영국은 교통문화가 좀 달라요. 한국처럼 거칠질 않아요. 우리나라랑 거친 민족이 두 민족이 있어요. 유럽에서는 보통 세 민족이 비슷하다 그러는데 아일랜드, 이탈리아, 핀란드 쪽이 좀 비슷해요. 가장 비슷한 게 이탈리아예요. 버릇이 없어요. 운전 마음대로 해요. 길이 좁다 보니까 운전 문화가 거칠어요. 한국이 그렇잖아요. 근데 영국에 있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천천히 가요. 보행자 중심이에요. 그리고 함부로 경적을 누르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있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요, 할아버지가 손을 딱 내밀어요. 이 기분 어떤 줄 아세요? 창문을 딱 내리고 옆에 사람이 양보해주면 지나가면서 웃으면서 손을 이렇게 딱 해요. 제가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렇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눈을 째리는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거죠. 한국에서는 손을 들어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손만 들어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묶임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손을 꽉 잡고 인사합시다. 여러분이 있어서 기쁘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민규가 있어서 기쁘다. 제가 교회 다닌 지 2주째 됐습니다. 말씀을 하나도 모릅니다. 몰라도 돼. 3년만 다니면 풍어를 읊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생명을 부어 주십시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후로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실제하셨습니다. 그 불을 받은 제자들이 열방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오늘 예수생명교회 성령의 불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죄가 다 태워지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묶임이 풀어지고 생명이 샘솟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낙심이 떠나갈 지어다. 의심이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오늘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지난 저희가 3주 동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나눴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영적 전쟁이라는 영역을 정말 잘 알아야 되겠지만, 성경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과 저희 인간의 자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이 땅에 인간에게 주시길 원하셨어요. 인간이 이 땅의 주인공이란 얘기입니다.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그것을 어둠의 권세들이 시기 질투해서 인간을 미혹하고 죄 가운데 그 인간을 조종하고, 그들이 왜 태어났는지, 인간이 이 땅에서 왜 존재하는지를 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영적 전쟁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탄하고 전쟁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분이 그냥 손톱으로 눌러버리면 오늘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인간과 맺은 언약에 묶여버리신 겁니다. 인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인간을 통해 이 땅을 통치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을 기다려주고, 그 인간이 다시금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원래 맡긴 그 일을 감당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을 싸움을 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만이 왕이십니다. 오늘도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이 솔직히 한 번만, 딱 1초만 눈 깜빡거리셔도 지구상에서 모든 어둠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모든 지옥은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이 하나님과 인간, 그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못 받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의 엄청난 대단원의 어마어마한 이 드라마가 어둠의 권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왜곡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성취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합니다. 어둠의 권세인 사탄은 세 가지 주된 사역을 감당합니다. 첫째는 도둑질합니다. 둘째는 죽이려고 합니다. 셋째는 멸망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도 생명이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오래 드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한 생명이 흐릅니다.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메마른 땅이 기경됩니다. 성령의 담비로 젖습니다. 그럼 갈라졌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눈에서 막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고, 이 영혼의 묶임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러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의 권세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앗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바로 뺏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인간의 모든 창조의 목적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대답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과서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빼앗아갑니다. 특별히 좀 저희 교회 중보하는 분들은 지금 예배하면서 중보를 좀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씨앗이 돌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것이다.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돌밭을 시련과 환난으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시련과 환난이 열매를 맺게 하느냐 못 맺게 하느냐,
성경은 그런 접근으로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환난은 좋냐 나쁘냐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시련과 환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사랑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면 사랑의 근육이 커집니다. 용서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용서하기 좀 힘들 때 용서하면 용서의 근육이 단련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승모 집사님 한 20년 전의 몸은요, 지금 방송에 나오는 사람 견줄 바 없을 정도로 뛰어났던 몸입니다. 이렇게 대흉근이나 활배나 광배근을 키울 때는요, 맨 마지막에 맥시멈을 올립니다. 그리고 두세 개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그 본인의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보조하는 사람이 뒤에서 반드시 손가락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최소한의 힘으로 마지막 온 몸을 다 버텨서 했을 때 그게 자기 근육이 됩니다. 근육을 키울 때도 온 힘과 정성을 다할 때 그 근육이 자기께 됩니다. 여러분, 근육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근육은요,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을 때까지 했을 때 그게 근육으로 남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근육을 기르십시오. 사랑의 근육을 기르십시오. 정말 저 사람이 밉다, 선물하세요. 밥 사주세요. 정성껏 그 사람을 섬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근육이 커집니다. 용서 안 될 때 용서하세요. 용서의 근육이 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참는 겁니다. 아마 저희 이 성도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지금 요즘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 아마 민규일 겁니다. 아이스하키 선수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가슴이 턱에 찰 겁니다. 숨이 턱에 찰 겁니다. 민규야, 날 봐. 왜 웃어? 웃지 마. 농담입니다. 매일매일 헉헉거리는 순간 가운데 육체적 한계를 넘어야 됩니다. 선수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참으면 인내가 길러집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와 낙심으로 막 의심으로 가득 찰 때 평안을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훈련은 반복하는 겁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탁월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그 땀과 노력이 어느 순간 보상받게 됩니다.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고 강점은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시련과 환난은 좋다 나쁘다로 정의 내리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그것만 없었으면 잘 될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시련과 고난을 잘못 아는 겁니다. 시련과 환난은 절대로 좋다 나쁘다로 정의 내려서는 안 됩니다. 시련과 환난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쫓아해 주세요. 시련과 환난은 반드시 필요하다. 인생의 전공 필수입니다.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혹독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시련과 환난, 그 뜨거운 태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밭이 완고하고 굳어졌다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굳은 땅, 육성, 자아, 죄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것들, 이 자아가 아직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단계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습니다. 사탄이 즉시로 왔다고 표현합니다. Immediately. 길가에 뿌려질 땐 즉시로 사탄이 공격합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밭에 뿌려질 때는 잠깐 믿다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For a while. 시간적 단계를 얘기합니다. 첫 단계는 어둠의 권세가 공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더 심각한 단계,
더 강한 영적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방해물이 있다는 겁니다. After some time, 지내는 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하는 가장 강한 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프로세싱을 얘기하면 길가에서는 사탄이 즉시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자아가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 세상입니다. 세큘라.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탄이 재밌어요. 막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요, 친한 사람이 그 은혜를 다 뺏어가요. 수련회에서 은혜 받으면요, 이틀 내로 없어져요. 뭔가 은혜가 임하면요, 바로바로 기분이 나빠요. 괜히 방해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바로 잃어버려요. 이게 첫 단계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내 신앙생활의 패턴이 처리되지 않은 자아의 문제 때문에 결격 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반드시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민규가 좀 이따가 이제 성령의 불을 받아요. 제가 지금 성령의 불이 뭔지도 몰라요. 방언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막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요. 그러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 자아라는 것이 그 사람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육성, 생각의 견고한 진, 죄성, 성향, 기질, 본인이 자라온 환경, 이런 것들이 놀랍게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수십 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서 해결이 됐어요. 많이 해결돼, 돌이 제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신앙생활 할 때 잘 보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지금도 제가 찬양하고 있네요. 목사인데도 예배 드릴 때 무릎을 꿇을 수 있네요. 그게 너무 고마워요. 목이 굳어지지 않고 제가 예배를 수천 번, 수만 번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1년에 365일이면 수백 번 드렸을 거고, 10년이면 한 2, 3천 번. 50살 가까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00번? 뭐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않았을까? 평생 교회에서 살았으니까요. 예배가 반복돼. 오늘도 저 노래야? 아는 노래인데? 손 들어야 되나? 앉아 있을래?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게 너무 고마워요.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나고요, 예배 때마다 은혜를 경험해요. 교회에서 5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좋아요. 감동이 있어요. 이제 사람 눈치 안 봐요. 비목사야, 무릎 꿇어라. 그럼 무릎 꿇어요.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요. 춤춰라. 그럼 춤춰요. 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100발인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하나님 앞에 춤추고 싶어요. 무릎 꿇고 싶어요. 그 예배가 감격이고 싶어요. 눈물이 안 마르고 싶어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세상에 나가지 않고 주의 임재의 자리에 있다는 것, 주의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 말씀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어떤 집회에 참석할 때 기쁘다는 것, 배운다는 것, 하나님의 더 귀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는 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 달려가려고 하는데도 환경이 안 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눈을 좀 떠서 보십시오. 저 중국에도 지하교인들이 주일날 성경을 딱 끼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성전으로 향하는 게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를 수천만 명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울면서 기도합니다. 들킬까봐 숨어서. 저 일본의 소수의 기독교인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일본의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세계 최고의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호주, 영국도 무슬림이 8%, 기독교인이 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기독교인 할머니들이 밤을 새며 기도합니다. 나라의 대영 제국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에 있을 때 전 세계를 지배했듯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웨슬리를 통해서 전 세계 대붕이 일어났듯이, 할렐루야, 윌리엄 캐리를 통해 전 세계 선교가 일어났듯이,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 중국 땅이 변화됐듯이, 조지 뮬러를 통해 고아들의 아버지가 돼서 전 유럽이 정말 영국을 찾아왔듯이, 할렐루야, 그런 일을 지금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 때문에 분쟁하고 있습니다. 중동 땅은 볼 게 없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 잘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자유할 때 마음껏 예배 드리십시오. 누구도 방해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높이 손을 들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인들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거기에 잘못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신미양요 수많은 시간들 통해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개신교 목사님들, 개신교 성도들이 순교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그 순교의 피의 대가가 지불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저희들이 마음 놓고 예배드려도 방해받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땅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렇게 시원한 데서 마음껏 소리를 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도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흔들며 춤을 춰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이 세상, 이 복된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10년 뒤에도 저 예배 자리에 머물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20년 지나도 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예배드리게 도와주세요. 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세요. 비목사야, 너 계속 주의 전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니? 맞아요. 수많은 사람이 세상으로 나갔어요. 수많은 사람이 신앙을 버렸어요. 왜요? 세상은요, 자아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 사탄은요, 뭘 가지고서 사람을 낚는 줄 아세요? 어둠의 권세는요,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줄 아세요? 어둠의 권세가요,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결박시키는 줄 아세요? 세큘라, 세상이에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로 묶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짧은 시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단계는 사탄이 즉시로 말씀을 처음에 듣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아와 육성, 죄성에 의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사탄과 육성을 어느 정도 이겨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뿌리가 박히기 시작해요. 근데 마지막 요소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선 그것을 방해라는 것으로,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이생의 염려, 세상의 염려가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박히는 걸 이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방해하고 저지시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거기 세상의 이생의 염려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cares. 세상의 염려가 여러분들을 잡아버립니다. 열매를 못 맺게 합니다. 그럼 세상의 염려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그걸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면 절대 염려라는, 걱정이란 단어는 그 땅에 존재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사전에는 염려란 단어가 정의 내려집니다. 천국에서는 염려라는 단어 자체도 없고 그것에 대한 정의조차도 없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염려가 뭔지를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염려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할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낑또 이해하는 분 있어요? 낑또 모르죠? 이렇게 반응합니다. 천국에서 염려 그러면 다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What? What? 낑또 태우가 뭔 뜻이야? 낑또 맞아요. 몰라요. 염려? 몰라요. 민규야 낑또 뭔 뜻이야? 웃으면서 염려 천사들이 웃으면서 몰라요. 하늘나라에는 염려란 단어가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2단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훈련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둠에게 도둑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너희들 이걸 훈련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한번 찾아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염려의 주체가 누굽니까? 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의 주체가 투모로우라는 겁니다. Yesterday, today, tomorrow. 투모로우가 염려의 주체라는 겁니다. 염려는 여러분이 잡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투모로우라는 내일이라는 것이 염려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염려를 이기는 성도 될지어다. 걱정을 이기는 성도 될지어다. 12장 25절 12장 25절 누가복음 다 같이 또박또박 시작. 아무도 못합니다. 염려는 여러분께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왕국에서는 염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염려를 붙잡아 봤자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염려를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삽니다. 할렐루야. 그 염려를 내일이 맡으라고 던져버리십시오. 오늘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이 영광이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음의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전쟁이 이 전쟁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저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전화하는 게 두렵고 약속 시간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게 두렵고 긴장되고 교회 오는 게 긴장되고 운전하는 게 막 염려되고 매일매일 통장 열어볼 때 염려되고 뉴스 보는 세상에 돌아가는 사건 보면 염려가 찾아오고 하나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 이거를 던져버리는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다 갑자기 확 찾아옵니다. 그럼 던져버립니다. 3만 명의 동성애자가 모였습니다. 동성애가 모이면 죄가 창궐합니다. 어둠의 권세들이 끌어당겨집니다. 그래서 이 땅이 더럽혀집니다. 땅이 토해낼 정도로 더럽혀집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염려가 찾아옵니다. 오늘 예배 때 막히면 어떡하지? 오늘 예배 때 영적으로 더럽혀지면 어떡하지? 한국교회 예배가 막히면 어떡하지?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온 땅의 주권자가 나다. 1초 내로 난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너희의 찬양을 내가 원한다. 더럽혀진 걸 너희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내가 임할 것이다. 내가 온 땅의 주권자다. 오늘 예배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내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심지어 너희를 넘겨줄 때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염려는 염려를 끌어옵니다. 걱정은 걱정이 붙게 합니다. 그러나 기쁨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행복은 행복을 끌어옵니다. 평안은 평안을 끌어옵니다. 염려는 염려로 사람을 전염시킵니다. 걱정은 걱정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기쁨은 기쁨을 전염시킵니다. 행복은 행복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을 못 믿고 염려한 죄가 사라질지어다. 두 사람씩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걱정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저희 아내가 예쁘잖아요. 몇 년 전에는요, 어디 길가에 혼자 내보내는 게 싫었어요. 지하철에서 누가 추근덕거리면 어떡하지? 내가 보디가드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요, 아내랑 오랜 시간 같이 살다 보니까요, 아무런 걱정이 안 돼요. 조인성을 100세트 갖다 놓아줘도요 안 넘어가요. 왜냐면 제가 제 아내를 믿기 시작했어요. 안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요, 어디 좀 갔다 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다른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신뢰가 쌓이면, 그 사람을 알아가면 걱정이나 염려가 사라져요. 의심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깊이 만나면요, 상황과 환경 속에 찾아오는 문제들을요 치워내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물의 유혹 때문에 쓰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공격하는 두 번째 패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지내는 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이 세상의 염려, 두 번째 세상의 재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돈과 재물은 죄스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위험한 건 뭐냐면 재물과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재물과 돈에 기대고 붙잡힌 우리들의 애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삶은 이것들에 의해서 저지를 당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물질적인 것을 영적인 것보다 우선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보십시오. 다 찾으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사탄은 이 세상을 통해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생의 염려, 또 이 세상의 재물의 유혹이 우리를 붙잡아 버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걸 탐내면 미혹을 받아 어떻게 되느냐? 근심, 걱정이 자기를 찌른다는 겁니다. 염려랑 세트라는 겁니다. 염려나 걱정이 여러분 이 재물과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그렇게 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재물을 통해 여러분을 유혹한다면 성경에서는 또 죄 전에서 이걸 이기는 법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헤게모니 싸움이라 그럽니다.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유념해서 오늘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헤게모니, 주도권을 여러분 삶 가운데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재물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주도권을 재물에게 넘겨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재물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이게 왕의 제정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늘의 불을 열어주느냐, 그 사람이 재물을 끌고 다니는 것이지 재물에 그 사람이 끌려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갈 때 놀랍게도 모든 애굽의 재물이 이스라엘 편으로 넘겨집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재물이 하나님 편으로 넘겨지는 것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쪽으로 넘겨지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재물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사람을 쓰러뜨리는지에 대한 이 매뉴얼, 이 포뮬라 공식을 잘 보십시오. 절대 재물에게 헤게모니를 넘겨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재물의 헤게모니를 장악하십시오. 돈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돈을 끌고 다니십시오. 이것이 비밀입니다. 저는 이런 훈련을 자주 합니다. 재물의 유혹이 다가올 때 재물이 저를 힘들게 하고 돈이 모이는 것에 막 기쁨을 느끼고 야 이걸로 뭘 하겠지, 저를 장악하고 계속 통장을 바라보게 하고 숨겨진 봉투를 매일 열어보게 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저를 통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걸 버리는 훈련을 합니다. 그게 20대부터 된 훈련인 것 같습니다. 좋은 카메라를 사려고 돈을 1년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카메라 사는 것과 월급 50 몇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 58만 원인데 50만 원은 집에 드리고 그 8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면서 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안 먹으면서 모으는 돈입니다. 1년 동안 모았다는 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악착같이 모은 겁니다.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안 먹고 용돈으로 받은 것들은 한두 푼 모으고 점심 굶고 그러면서 1년 동안 돈이 쌓였어요. 근데 친한 형님 전도사가 같이 전도사로 심호하다가 개척을 한다 그러네요. 그때 주님이 이거 훈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그 1년 동안 모은 재정을 한번 포기해 볼래? 그 새롭게 세워지는 개척교회에 네가 한번 헌금해 볼래? 할렐루야. 그때 일부러 흘려보냈어요. 감사함으로 흘려보냈어요. 그게 제 삶의 원칙이 됐어요. 재물을 모으지만 재물이 저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버린 거예요. 헤게모니를 제가 잡은 거예요. 걔네들이 저를 잡은 게 아니에요. 돈이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돈이 지가 걱정해요. 내가 어떻게 쓸까 봐. 같이 있고 싶어요. 안 돼. 이제 헤어질 때야. 그래도요. 안 돼 이놈아. 가. 일전에도 재물을 흘려보냈습니다. 아내는 몰라요. 저는요 인세 받은 거 몇천 원 몇만 원 이거 다 모아요. 또 송 목사님이 가끔씩 만 원, 2만 원씩 줘요. 다 모아요. 다 모아요. 많이 쌓여요. 어려운 목사가 목회를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좀 큰 돈을 보내버렸어요. 제가 갖고 있는 걸 거의 다 통장에. 쌓이면 보내는 훈련을 해요. 쌓이면
흘려보내는 훈련을 해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요, 이게 되고 싶어요. 세상이 이생의 염려와 재물로의 유혹으로 나를 장악하는 게 싫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온 땅에, 여러분, 천국은 그냥 땅이 황금입니다. 그분에게서는요, 이 지구의 모든 부가요 하찮습니다. 그런 지구가 우주에 수억 조가 넘기 때문입니다. 지구만한 금덩어리가 수억 개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에게의 부의 개념은 우리랑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장악될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공격을 방어할 사람들, 세상에 의해서 흔들림을 당하지 않을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방향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않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여러분 가짜 됩니다. 저희 아내가 압니다. 재물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열심히 모으세요. 열심히 정말 저축하세요. 여러분이 재물을 흔들어 버리세요. 재물에 여러분이 흔들려가지 마시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좋은 훈련이 11조입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을 늘리는 것이 11조의 목적?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랬다면 이 교회에서 11조 설교를 매년 수없이 했겠죠. 저는 11조 설교 안 합니다. 헌금 설교도 안 합니다. 교회에서. 왠지 아십니까?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근데 이거는 가르쳐야 됩니다. 11조라는 건 단순히 교회 재정을 늘리는 것, 저 그렇게 사고 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십시오. 수백억, 수천억, 수조를 바라보는 사람한테 여러분 5천원, 만원, 10만원,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단지 교회 재정을 늘리려는 것 아닙니다. 재물의 인생의 책임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재물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재물을 통제 관리하는 훈련입니다. 청지기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청년 자매들에게, 특히 자매들을 얘기합니다. 자매들에게 형제 고를 때 반드시 교회 회계장부 살펴봐라. 반드시 살펴봐라. 회계장부. 저는 누가 얼마 하는지 모릅니다. 잘. 이 사람이 변함없이 재물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포기하는 사람이냐, 반드시 확인해보고 그 사람을 사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1조를 안 하면 재정이 불어야 됩니다. 하는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10분의 1을 안 내는데 훨씬 풍요로워야 됩니다. 재정이 더 불어야 됩니다. 번성해야 됩니다. 왜? 남들보다 일단 10을 더 갖고 시작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더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11조는요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재물이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물을 통제하는, 돈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그 사람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는 정말로 중요한 비밀입니다. 왜? 마지막 때는 어둠의 권세가 쓰러질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재물의 유혹으로 쓰러뜨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꼬맹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이 재정 본인도 갖고 싶잖아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부탁할게요. 어린 아이들한테요 부활절이나 큰 절기 됐을 땐요 큰 돈을 헌금하게끔 해주세요. 본인 돈이 아니어도 10,000원, 20,000원, 50,000원 이렇게. 그럼 그 아이가 자라면서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재물이 자기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재물을 조절하는 아이가 되기 시작해요. 그게 저희 아이들한테 나타나요. 돈을 50,000원, 60,000원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어느 날 제가 돈이 없어요. 여보 돈 좀 줘요. 그랬더니 당신 용돈 어떻게 했어요? 미안해요. 그러면 갑자기 예진이가 딱 나타나요. 아빠 내 거 다 써. 근데 그 모습, 아니 아내가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내가 어떤 분인데
줘요. 선한 분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예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진이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개념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꿈쳐놓고 없어요, 5,000원 꿈쳐놓고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퍼서 그냥 주는 아이. 본인이 재정에 의해서 통제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마음 내키면 그냥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키우는지 아십니까? 13살이 되고 남자애가, 여자애가 12살 되면 집안의 모든 사람이 통장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최소 금액이 수천만 원입니다. 많을 때는 몇 억까지 넣어서 줍니다. 그 아이 돈은 그 아이 겁니다. 그때부터 재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아이가 재정을 통제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재정이 자기를 통제하도록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불을 너가 장악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다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다스리십시오. 몸의 건강을 여러분이 다스리십시오. 재정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용서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네가 용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스리고 싶으십니까?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재물을 놓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먹을 거 사주라는 거예요. 우리 혜미가요, 저번에 간증을 했어요. 밥 먹을 거 사달라 그러니까 홍금영 집사님이 파트너였대요. 그러더니요, 강남의 메리엇 호텔 맨 꼭대기 올라가서 스테이크 7만 원짜리를 먹었다고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죠. 난 아직 안 먹었는데. 정성껏 사주세요. 그 사람을 정말 예쁘게 생각하고 섬겨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십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유익하다는 겁니다. 재물에 빠져 사는 삶을 안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유 있는 삶을 삽니다. 10분의 1을 포기한 사람이 더 많은 거 포기 못 하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보물 같은 삶입니다. 할렐루야. 재물의 유혹을 이기려면 흘려보내십시오. 재물이 여러분을 장악하지 못할지어다. 여러분이 재물을 장악할지어다. 성경의 비밀을 그 깨달은 사람들이 전 세계 부를 장악합니다. 잘 보십시오. 빌 게이츠가 절대 돈을 흘려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내가 아프리카에 수많은 학교, 회사의 재정들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빌 게이츠가 같이 다닙니다.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흘려보낸 다음에 더 많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 유니버셜, 우주, 하나님의 킹덤의 프린시플,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의 피도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돌지 않으면 죽어요. 사람의 입에서요, 이산화탄소가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식물이 그걸 받고서 산소를 내보내줘요. 여러분이 주기 싫다고 입을 막아버리면 바로 즉사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도 순환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놀라운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은 생명이에요. 근데 그 옆에 바로 사해가 있어요. 사해가 뭐예요?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요단강의 강물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와서 여기 사해 온 다음에 내려가야 돼요. 홍해로 흘러가야 되는데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사해예요. 죽은 강, 죽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Dead Sea. 주님은요, 생명과 죽음을요, 지리학적으로 보여주셨어요. 흘려보내야 된다. 예루살렘의 보좌로부터 생명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이, 그 피가 흘러 땅으로 적실 때 모든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멈춰버리면 죽어버립니다. 사랑을 흘려보내세요. 관심을 흘려보내세요. 격려를 흘려보내세요. 용서를 흘려보내세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죽어요. 제가 아내하고 살면서 많이 배운 거예요.
흘려보내는 삶이 뭔지를 많이 바뀌었어요. 더 바뀌었어요. 이생의 향락이라고 있어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이 세큘라 세속은요, 세상은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공격합니다. 이생의 염려, 이생의 재물, 이생의 뭐라고 돼 있죠? 향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조절하는 훈련만 키우면 여러분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이거를 장악하십시오. 어둠이 다가오면 밀쳐내십시오. 두려움이 다가오면 두려움을 쫓아내십시오. 기쁨을 끌어당기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빛을 끌어당기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생의 향락입니다. 다른 것들에 대한 욕망이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유행, 즐거움입니다. 거기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정말 수많은 사람이 세상의 즐거움과 유행을 쫓아 삽니다. 금요일날 밤에 강남만 나가보십시오. 모든 나이트클럽에 줄을 쫙 서 있습니다. 행복해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세요. 성도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죠? 그 주님이 중독이란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중독이란 단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이기는 건 그들이 중독됐기 때문입니다. 그게 좋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더 중독되라. 하나님의 사랑에 더 중독되라. 하나님의 용서에 더 중독되라. 영광에 더 중독되라. 전 요즘 중독되고 있어요. 기쁨이 자꾸 조금씩 올라와요. 왜냐하면요, 염려를 벗어버리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기쁨을 자꾸 땡기려고 그래요.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툭 털어버려요. 빨리 털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주님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가 샘솟게 하여 주십시오. 어느 순간 그것이 삶의 패턴이 조금씩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임재에 머무는 것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세상의 향락은 순간 기쁘지만 뒤끝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향락은 정말 다릅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더 강한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걸 패션, 갈망이라 그러는 겁니다. 더 갈급해 하십시오. 주님께 더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중독돼 버리면요, 세상 것과 비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비밀입니다. 세상 것과는 아예 뒤끝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은요, 지속됩니다. 맑습니다. 깨끗합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재밌고 행복한 게 없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 이런 분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심재호 형제님. 전철 타셔서 두 어른과 젊은이가 싸우는데 갑자기 손을 딱 잡고 서로 용서하세요. 두 분이 그러더니 서로 용서하고 사업적으로 막 서로 얘기하다가 전철 끝나고 집에 가는데 거기서는 표현을 못 하시고 지나가면서 그러셨대요. 아싸! 더 중독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중독되십시오. 평안에 중독되십시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지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갈망하는 삶이 강력합니다. 갈망에 목말라 합니다. 세상의 술은 다음날 머리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술은 다음날 춤을 추게 합니다. 오늘이 오순절 날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한 불이 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을지어다.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있을지어다. 염려를 밀쳐낼지어다. 재물에 통제되지 않을지어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구원의 임재가 있을지어다. 더 깊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강력한 은혜가 오늘 경험될지어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이제 성만찬이 진행이 될 터인데 하나님, 제가 용서하지 못한 것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용서하게 하시고, 염려한 것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걱정한 것 하나님 주께서 분명히 기뻐하라 하시고 감사하라 했는데 제가 끌어안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시기가 사라지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중독되는 것보다 세상에 중독되는 것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나를 낚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나를 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좀 크게 기도합시다.